오늘은 교회에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이 교리적 이해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그 토대가 되어지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일관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인격이시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하나님에서도 독립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읽다가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신대 박영돈 교수님이란 분이 쓴 책인데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교회 강단에서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 사역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현대교회는 목사는 목사대로 매주 반복되는 설교 사역을 꾸려나가기 힘들어합니다. 또 동시에 교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식상한 설교의 내용을 들어주느라 무척이나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설교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죠. 기대하지 않죠. 목사 자신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 신뢰를 목사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성장이 되어야 되니까 그 공백을 메워보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인기 있는 세미나에 갔다 오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의 능력 대신에 사람들을 쓰러뜨리거나 신기한 표적이나 은사를 나타내는 은사 집회에도 관심을 가져봅니다. 근데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병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베델교회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저나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대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 내 가슴을 치고 말씀은 분명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를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관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메말라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 있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충만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려면은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고 그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죽어지기는커녕 여전히 내 자신이 팔팔 살아서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무슨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체험했던 내용을 적어놓은 역사고 그리고 간증집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써놓은 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을 허락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무리 중에서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그 안전뱅이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관중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또다시 설교를 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았어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를 아낌없이 가지고 나와서 공공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진 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지금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다, 교회 앞에 내려놓았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세상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초대교회 일반적으로 드러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저희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들, 달라진 인생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회심한 자의 그 뜨거운 감격이 넘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러한 교회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막 기대가 되어져요. 찬양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갈까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가며 또다시 주일날 교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에클레시아 교회다 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5장 시작에 보면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 그들의 뜨거운 간증, 그들의 삶의 변화, 이런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은유나 상징으로 표현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처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공포에 휩싸이게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이 복음 전파의 과정,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간증들 사이에 떡하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솔직히 좀 이 내용을 좀 뺐으면 좋겠다. 좋은 일들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처럼 좀 듣기 거북한 내용, 좀 불편한 내용, 좀 가슴 찌릿한 내용은 좀 빼고 기록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데 성경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교회 시작과 함께 발생한 이 무서운 사건의 전말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냥 평범한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공동체 일원이었어요. 이 말은 이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악하다거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같은 교회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평범한 신자였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들을 소개할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 가운데 내어 놓았다.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신실한 신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 처음 시작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와 같은 몇몇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전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도 가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보트맹벌이 있는 사람을 도와라. 구제해라. 그래서 바나바 같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마 이 일들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같은 교회 멤버십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처럼 좋아 보이니까 따라하기는 했는데 그 마음이 100% 거기에 동감이 되지 못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지금 그 모든 재산을 다 팔고자 하니까 마음 한쪽이 아려왔어요.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할게요.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하면서 정작 그 기도 제목이 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자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치면 과연 뭘 먹고 사나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팔았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얼마를 남겨놓고 떼어놓고 그리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놓고 마치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일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였습니다. 얼마를 감추었는지 얼마를 속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고자 하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거룩한 마음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일에 그렇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대범해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게 됩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신의 거짓을 덮고 위선으로 가득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간파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들이 그런 역할들입니다. 무뎌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짓는 죄가 두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돌이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엎드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의 잘못을 지적한 사실이 자신에게 너무 큰 죄책감과 충격이 되어서 그렇게 쓰러져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은 그 해석은 그렇게 타당한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나갔어요.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이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 죽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현실성이 없다 하여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판결을 내릴 위치도 안 되고 또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어떤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런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즉각 죽여버리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는 교회는 교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벅찬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그 진실한 구원의 고백과 회개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말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 말은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들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모임이 교회다라면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를 들려주시고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뜨겁게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이 감격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지 모임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많은 히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을 경험한 자들의 진실한 눈물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던,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던, 내가 갈급하여서 주님 앞에 손을 들었을 때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베델교회가 잘 모인다,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인 베델교회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보이는 영역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을 제가 잘 알잖아요. 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아 베델교회를 통해서 어떤 히스토리가 쓰여지고 있느냐, 아들아 네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무슨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분명 아픈 말입니다. 들춰내게도 버거운 말씀이 맞습니다. 좀 감추어 두고 좋은 말만 했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중심을 보게 하시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 나는 마음이 슬픈데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처럼 위선적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 지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종교성은 풍성했지만 그 마음의 진실함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속마음을 찔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나중에 삽비라가 왔을 때도 같은 말로 질책하게 됩니다. 두 질문을 연결해 보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처음부터 당신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땅값을 받은 후에도
아무도 당신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그 돈을 다 가질 수 있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2번이나 일부러 속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종교성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진실함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여서 탄식 가운데 기록한 시편이 51편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이 과연 너희 안에 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마도 아나니아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아내와 자신만 아는 비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을 가장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행한 일이기 때문에 더 자신만만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19장 17장 9절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했지만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성공적으로 일을 끝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이들은 전 교회를 우롱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동역자들을 우롱했습니다. 이처럼 무모하고 무식한 오류가 있는데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상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복음을 들려주는 그 순간 내 안에 그릇되고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자아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두 팔을 내려서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죄짐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이고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을 뜨겁게 바꿔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로는 어떠한 것도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 없지만 이처럼 변할 수 없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뜨겁게 바꿔주셨던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들 모습 속에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들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진실함과 정직한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노래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마음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세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진리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도록 이끄시는 그 채찍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순결한 교회, 더욱더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질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고 변화시키셔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베들교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뜨거운 교회, 그리고 질적으로 순결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갈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무거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분명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과 진실함이 고백되어지는 베들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